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3쪽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계시록 마지막 설교 말씀을 올립니다. 본문은 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계시록의 최종 맺은 말인 동시에 신구약 성경 66권의 전체의 맺은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 계시의 완결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 성경 계시의 근본 주제인 성도의 구원의 결정적 기점이 될 당신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의지의 천명과 이에 대한 교회의 화답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서와 성경 전체를 마감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는 마지막 때까지 전국의 초대를 외쳐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언급된 오라는 말은 앞뒤의 문맥으로 볼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미 7절과 12절에 말씀하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대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성령과 신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원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나 그에 대한 응답의 말을 듣는 자들은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소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한 소원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 이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재림 선언에 대한 성령과 교회의 화답입니다. 성령을 힘입은 교회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시라고 초청을 했잖아요. 두 차례에 언급된 오라는 초청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구령의 열정을 토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기갈로 몸서리치는 자들이며 그들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에 계속되는 복음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씀은 이 앞장 21장 6절과 언어적으로 병행이 됩니다.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 반면에 여기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에 힘입어서 가감 없이 전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만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단호한, 받으라 그랬잖아요.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교회의 구령의 열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실로 우리의 구원은 물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도 더없이 귀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한시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쓸데없는 일로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을 아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초대를 알림으로써 마지막 날 보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18절,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책과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말미에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계시에는 자연 계시가 있고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위대하심과 경영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의 완성은 바로 성경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시는 분이 말하지 않는 이상 죽었다 깨어나도 이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그분이 뚜껑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성령님의 조명을 의지해야 합니다. 역사는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가감되어서도 더하거나 빼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강조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무엇을 첨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며 구약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늘 구약 성경의 배경하에서 바른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감치 말라는 강조와 경고는 매우 엄숙히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께서 기록해 하신 이 책의 내용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의 저항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고 또 누구나 무엇을 빼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경고는 이 책의 절대적 권위를 증거하며
이 책이 종말 예언에 있어서 충족한 부족함이 없는 계시의 책임을 증거합니다. 더 이상 이 책에 무엇을 첨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성경 전체에 적용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에 대한 증거와 교훈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유일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본 계시록의 예언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는 뜻은 원래 있던 것 위에 다시 세운다는 뜻으로 요한은 본서에 대한 어떠한 첨가도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기록되는 쓰다의 완료 분사입니다. 완료예요. 그래서 본서에 대한 어떠한 첨가도 분명하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완결판입니다. 따라서 이것 외에 더 이상의 첨가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본서에 기록된 재앙들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하여 버리면은 예언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반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이제 빼버리는 것으로 누구든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들어가는 권세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축복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요한의 경고는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특히 거룩한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개들과 이전에 말씀드린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뿐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이러한 부류에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는 자들, 빼는 자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로서 요한은 신적 기용과 권위를 지닌 요한계시록의 완전성과 절대성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 계시록은 수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해석하는데 참으로 많은 주의를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시록을 마감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엄중한 경고문을 두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땅에서는 성경 말씀의 권위와 무호성을 의심하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움을 넘어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하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 책을 이용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 미혹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경고 때문만이 아니라 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성경 말씀의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사탄의 세력에 의해 성경 말씀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 이 일을 사수함으로써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의까지 아울러 지키고 세우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무고한 성경이 배달되므로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북한이라든지 중국 선교에도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훈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진실로가 들어갑니다. even so.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말은 대화문이잖아요. 지금 주고받는 대화문으로 현재형으로 끝났습니다. 진실로는 참으로, 참으로라는 뜻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죽었다 깨나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저자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차례나 자신의 임박한 재림을 천명하십니다. 진실로라는 표현으로서 그 진실성을 공고히 합니다. 이에 즉각 요한은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응답은 결코 요한만의 것이 아니라 요한 당대의 순교적 상황에서 살았던 고난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원이며 여전히 오고 오는 만대 교회의 갈망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한의 응답은 만대 교회의 응답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재림을 상기시키기 위한 성도들 상호간에 인사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찬의식에서 공식적인 기도문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한 고백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람어 마라나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긴박성을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늘 삶을 준비해라고 준비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작은 이익을 앞두고 내가 조금 비겁하고 이익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주장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사소한 갈등부터 큰 갈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설 것이고 때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종말의 긴박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삶의 연장으로 가져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대화형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종말론적으로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살펴봅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이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눈에 확실하게 오시는데 왜 그 많은 이단들은 그들이 재림주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믿고 있는지 이 성경 구절만 들이대도 이건 성경에서 아니다. 이렇게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살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번에 저는 우리 자매가 얼마나 많은 인내를 통해서 여러 시간이 지나서 직업을 구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머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따님이 그렇게 합격하고 직장생활 하기를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머님을 더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분이 더디신 게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주 예수님 진실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모든 신약 성도들의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주를 맞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역시 이 세상의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영광된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란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 시간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정말 이를 부끄럽게 여기며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행위와 행실대로, 행한 대로 공의롭게 갚아주시고 영원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속히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렇듯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뜬구름 같고 이내 사라질 아침 안개와 물거품 같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속히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만을 굳게 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속히 오실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쁘고 영광된 모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에게 오는 자들, 곧 그를 진실히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종말 예언들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며 또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재림 신앙이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한마디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곧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인내로 사수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위로가 되시는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를 성도들 간의 인사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외적인 핍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의 오심을 거의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도록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세상의 역사와 개인은 이 기록된 약속대로 진행될 것이고 맞춰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천적인 복을 누린 백성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준행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종말의 긴박성을 오늘의 삶으로 끌어당겨 그것을 살아내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신실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21장 21절까지 22장 21절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앙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믿고 날마다 준비된 삶을 현재형으로 끌어당기며 그 확실성을 믿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이 되신 우리 주님, 알파 오메가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2022년 마지막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나라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되어 재림 신앙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아버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